좀 이상하죠? 그 다음에 이게 여호수아가 그 명령을 했더니 해가 중천에서 안 갔어요. 상당한 기간 동안. 그것도 좀 이상한 것이고, 아주 생물학적으로 죽은 사람이 부활하는 것도 이상한 것이고, 바닷물이 갈라지는 것도 이상한 것이고, 오병이어를 가지고 5천 명이 넘는 남자만 5천 명이 넘는 무리를 먹이는 것도 이상한 거죠. 낯설고 이상한 것을 너희가 정당화하는 신학적 주제로 받아들이지 않느냐. 그러면 정통신학이 동성애를 볼 때 낯설고 이상한 것으로 보는데 똑같이 낯설고 이상한 것이니까 동성애도 똑같이 대우해달라. 정당시켜달라라는 겁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정통신학이 핵심적인 신학적 주제들을 낯설고 이상하다고 볼 때하고 동성애를 낯설고 이상하다고 볼 때 의미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정통신학이 핵심적인 신학적 주제들이 낯설고 이상하다고 말할 때는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이성과 경험을 넘어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낯설고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 안에서 이성적으로 볼 때는 탄탄한 겁니다. 그죠? 그렇지만 이 정통신학이 동성애를 낯설고 이상하다고 말할 때는 그 동성애가 비도덕적이고 의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상식에 반하기 때문에 낯설고 이상하다고 보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범신론. 키오신학의 기조는 하나님을 피조물과 동일시하는 범신론에 범신론에 있어요. 이 하나님은 피조물 안에 내재하신 동시에 질적으로 피조물과 이게 좀 정리가 이상한 글자 들어갔죠. 피조물과 철저하게 구분되십니다. 하나님을 피조물로 낮추는 것은 제2계명을 범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신성에 심각한 손상을 가하는 것이고, 피조물을 하나님의 자리로 높이는 것은 제1계명을 범하는 것인 동시에 피조물을 우상화하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네, 넘겨 주십시오. 자, 첫 번째 포인트는 신성모독적인 범신론인데, 하나님을 반창조 질서적이고 반생물학적인 성전원자와 동일시하고 있다는 것. 키오신학은 자신의 생각 속에서 구상한 성의 유동성을 그대로 하나님 해석에 범신론적이고 신성모독적으로 적용해서 하나님의 거룩성과 도덕성에 심대한 손상을 가합니다. 하나님을 남성성과 여성성을 동시에 지닌 유동적인 자웅동체로 제시하는데,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거죠. 하나님은 인간의 성별을 남자와 여자로 확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서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을 주시면서 그 방법이 뭐냐면 성관계를 가지는 것인데, 이 성관계의 당사자를 남성과 여성으로 정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남성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는 자카르고 여성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는 니케바인데, 이 자카르와 니케바는 영혼을 배제하고 신체 구조에 초점을 맞춘 표현인데, 이것은 동물에게도 사용되는 표현으로서 수컷, 암컷으로 번역될 수 있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별을 결정하실 때는 성관계를 염두에 두고 자녀 출산이 결과로 나타나는 성별을 염두에 두고 성관계를 염두에 두고 성별을 결정하실 때는 영혼을 고려하지 않으시고 신체적 구조만 가지고 결정하셨어요. 그것이 자카르와 니케바의 의미입니다. 그죠? 그것은 생물학적으로 성별은 결정된다는 거예요. 창조 질서적으로 결정이 된다는 것이고, 창조 질서적, 생물학적으로 볼 때 성별은 남성과 여성뿐입니다. 영어를 배제하셨다는 것은 뭐냐면 젠더주의를 배제한다는 말이에요. 젠더주의는 성별을 인간의 생각이 부여하는 거거든요. 근데 창세기는 생각을 빼라는 겁니다. 성별을 결정할 때는. 너희 주관적인 생각을 개입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젠더주의가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근원적으로 거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젠더주의는 다 가짜예요, 이거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생물학적 구조에 의해서는 남성과 여성 이해성은 없죠. 간성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적 특징의 변이가 생긴 상태로 태어난 일종의 희귀 질병으로서 외과적 조치로 남성 혹은 여성으로 회복시켜 주어야 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차바에서 그 몇 분의 전문 의들이 간성 문제 가지고 강의를 하셨거든요. 유연모 교수님이라든지 다른 분이 이름은 생각이 안 두 분이 더 간성 문제랑 좀 명확하게 세 강의를 통해서 짚어주셨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해 주시면
거의 뭐 다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그 젠더주의 배경에는 동성을 향한 성적 욕구가 있다는 그런 생득적으로 동성을 향한 성적 욕구가 주어져 있다는 그 주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제3의 성이 그 성을 말하게 되는 거죠. 남성은 여성을 향해서만 성적 욕구를 느끼고, 여성은 남성을 향해서만 성적 욕구를 느끼고, 그리고 남성과 여성 성질서인데, 남성이지만 동성을 향해서 성적 욕구를 느끼는 사람도 있으니까 이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제3의 성이다, 그렇게 보는 거야. 또 여성이 또 남성을 향해서, 여성이 또 여성을 향해서 그 성적 욕구를 느끼는 경우는 또 제4의 성이다, 그렇게 보면서 또 다른 그 대상을 해서 동물을 향해서 성적 욕구를 느끼는 건 또 제5의 성이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성별이 많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젠더주의거든요. 그 출발점이 뭐냐면 동성을 향한 성적 욕구가 생득적으로 주어져 있다라는 주장이 있어 왔는데, 그러나 그 주장은 첫째로 이제 동성의 유발 유전자가 있다라는 그 주장이 이제 주장을 근거로 제시했는데, 그러나 2019년 안드레아 가나 박사의 연구팀이 47만 명의 전 세계에서 동성과의 성교를 행한 자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는데, 결론은 뭐냐면 동성의 유발 유전자는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동성의 유발 유전자로 알려진 XQ28이라는 유전자는 동성애와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것이 증명이 됐어요. 그리고 동성애자들과 이성애자들 사이에서 이제 성 호르몬, 남성이지만 여성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되면, 말하자면 그 남성이지만 남성을 향해서 성적 욕구를 느끼고, 여성이지만 남성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되면 여성을 향해서 성적 욕구를 느낀다. 그런 주장이 전개되어 왔는데, 그러나 의학적으로 성 호르몬은 이 성적인 욕구와 상관이 없다. 동성을 향한 성적 욕구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이 집중이 됐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먹는 음식 가운데 예를 들어 칩 같은 음식에는 여성 호르몬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고, 그다음에 석류라든지 된장찌개에도 여성 호르몬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남자들이 된장찌개 저도 많이 먹는데, 된장찌개 먹는다고 해서 동성을 향한 욕구가 막 생깁니까? 아니에요. 석류를 먹어도 동성을 향한 욕구가 안 생깁니다. 여성 호르몬이 조금 많이, 여성 호르몬이 남성 호르몬이 항상 균형 있게 분비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상관이 없는 거로 결정되어 있고, 또 뇌의 구조가 동성애자의 뇌의 구조, 이성애자의 뇌의 구조가 시상하고가 좀 다르다, 그런 주장이 있었는데, 그것도 그 뇌의 구조도 동성애자와 이성애자하고 차이가 없다라는 것이 의학적으로 다 증명이 됐습니다. 자, 그다음 넘겨 주십시오. 그 다음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자면 유동이 아니고 유동입니다. 유동적인 성과 자웅동체적 존재라고 묘사하는 것도, 그것은 실제하지도 않는 거짓 속성입니다. 이건 실제 생물학적으로 존재하지 않아요. 거짓 속성을 가진 자로 묘사하고 치료가 필요한 질환자로 묘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본성에 심대한 손상을 가하는 이단적일 뿐만 아니라 신성모독적인 주장입니다. 참담한 주장입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아들로 태어남을 분명히 하셨고, 이사야 7장 14절에 마리아가 요셉과 성관계를 갖지 않았지만 성령의 기적적인 작용에 의해서 남자와 성관계를 가진 경우와 똑같은 방법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죠? 성령의 기적적인 작용을 인정하면 쉽게 해결되는 문제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정도 일을 못 하시겠어요? 네. 예수님이 새 몸을 입으셨지만 부활 이전에 외형적인 남성성이 그대로 유지가 되었습니다. 부활 시에 남성성과 여성성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우리가 신령한 새 몸을 입게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그러니까 우주 여행이 가능하려면 시공간의 제약이 없어야 되겠죠. 순식간에 마음 먹으면 여기서 화성으로 순간 이동이 돼야 돼요. 그런 몸을 입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입으신 몸이 그런 몸 아니에요? 말하자면 벽도 자유롭게 뚫고 나가고, 이곳에 계셨다가 순식간에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우리도 그런 몸을 입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져지는 것과 똑같은 실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순간 이동이 가능한, 장벽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이런 몸이에요.
이상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경험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우리 준비하신 몸이니까 성령의 기적적인 작용에 의해서 얼마나 좋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정도도 만들지 못하시겠어요? 그런 몸이라는 거예요. 시공간이 제약을 받지 않고 썩지 않는 몸, 죽지 않는 몸, 통증을 느끼지 않는 몸, 이런 엄청나게 좋은 몸을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그 몸을 입어야 지금 미국이나 이런 데서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우주여행 얘기를 하지만 1970년대만 해도 2000년대만 되면 화성의 식민지가 건설되고 우주여행이 가능하다고 믿었는데 그게 지금 너무 힘들어서 달에조차도 못 가고 있어요. 지금 우주여행, 이 몸 가지고 우주여행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몸을 입어야 우주여행이 가능해요. 자, 그 다음에 신성모독적인 범신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성적인 불륜 행위자와 동일시합니다. 키오신학은 큐어인들의 난잡한 성생활과 하나님을 범신론적으로 동일시해서 보통 이단들은 사람들 가운데 아주 거룩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지만 아주 거룩하고 특별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님 양자가 됐다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이단에 빠진 것이거든요. 어떤 이단자도 인간들 가운데 불륜을 행한 사람과 하나님을 동일시한 이단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키오신학은 한 단계 더 참남한 정도에서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인간들 가운데 가장 말종들과 하나님을 좀 동일시한 거예요. 동질시한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키오인들은 난잡한 성생활과 하나님을 범신론적으로 동일시해서 하나님을 자신들과 같은 불륜 행위자로 묘사함으로써 그렇게 하나님도 그런 분이라면 자기들 행동이 다 정당화되는 거죠.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본성과 행위에 신성모독적인 손상을 가하는 이단성을 드러냅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교의 대상을 이성으로 한정된 경계선을 허물고 자유롭게 성교를 행하시는 분, 하나님의 토부 위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덮치는 각 피약적 성애를 즐기시는 색광, 비밀의 애인을 숨겨두고 미래를 즐기는 자들로 묘사하고 하나님 자신의 입으로 금지하신 불륜 행위들을 스스로 행하는 위선자이자 범죄자로 하나님을 묘사합니다. 하나님을 자신이 세우신 창조 질서인 생물학 질서를 허물고 그러니까 생식기관과 배설기관이 만나는 것이 남성 동성이 아닙니까? 복은 의료적 질서를 거스르는 정신 이상자로 제시를 합니다. 그 다음 키오신학은 기독교 교리의 핵심적인 사건들을 전부 커밍아웃으로 과질적으로 동시해요. 그냥 막 갖다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록 하나님의 커밍아웃이다 그렇게 주장하죠. 하나님 계시는 동성애가 포함된 죄와 죄에 대한 형벌인 죽음으로부터 해방되는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동성애가 포함된 이방의 타락한 관습으로부터 해방되는 길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행동으로 봐야 되죠. 성령은 LGBT가 커밍아웃하도록 돕는 분이다. 비판은 뭐냐면 성령의 사역은 동성애가 포함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신자를 실제로 해방시켜서 거듭나게 하는 사역의 주체자이자 동시에 동성애를 포함한 죄를 삶 속에서 제거하는 성화 사역의 주도자죠. 세례는 커밍아웃으로 봤어요. 세례는 동성애가 포함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킨 중생 사역을 뜻하며 그게 성령 세례고 이 사역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 물세례다라는 겁니다. 네, 결론입니다. 키오신학은 현대인이 가진 반기독교적인 시대의 사조, 초월의 세계를 거부하는 것이 핵심인데 이 부응하기 위해서 기독교의 초월적 교리들을 자의적으로 변경하거나 폐기하는 현대신학의 방법론을 채택을 했습니다. 키오신학은 젠더주의, 이 성별에는 남자와 여자 외에도 많은 성들이 있다고 주장하는 젠더주의와 성해방 심리학, 결혼과 이성애를 해치하고 동성애를 비롯한 왜곡된 행위를 정당화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기독교 교리들을 재해석했습니다. 특히 삼위일체 하나님을 유동적인 성을 가진 성전환자, 동성애자, 난교자, 불륜 행위자로 묘사함으로써 하나님의 본성, 특히 거룩성과 도덕성에 심대한 손상을 가했습니다. 이 키오 신학은 여러 가지 다양한 신학의 분파들 가운데 하나로서 우리가
우리가 대화를 통해서 서로 신학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신학이 아니고 이단성과 신성 모독성이 명확한 영적인 쓰레기 신학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저 이런 정도 강의 한번 듣고 그냥 버려야 되는 신학이지 이것을 우리 편에 끼워 넣어가지고 같이 가겠다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다 버립니다. 이건 그냥 딱 잘라서 발을 못 붙이게 해야 되는 그런 신학이 바로 사탄적인 신학이 바로 치유 신학이다. 네. 이것으로 강의를